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처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 시를 또 기억하고 혹은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우리의 어떤 눈, 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로 기억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완성미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의 성숙함을 그가 느껴질 즈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짤막한 시간이고 짧은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잠시 이 말씀들을 좀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되어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은 당시는요 유목민, 물론 농사도 지기도 했지만 양을 소를 키우면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라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겠다고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아마 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새로 지목이 되어질 텐데, 물론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어린 다윗이 기대도 않았었겠지만 혹이라도 자신의 형들 가운데서 새롭게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는 것도 어찌 보면 영광일 텐데, 그 시간에도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목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목자였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나 곰, 맹수를 막고 양을 지키는 일에 어떤 위험도 감내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광도,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며 그 양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은요, 우리가, 즉 인간이 양과 같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아무 무방비 상태로 처참하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양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매우 고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장인데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것을 기대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지 길로 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동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수천 년 동안 문화를, 역사를, 문명을 쭉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학기술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매우 자존적이고 독립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진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미숙한,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멋있어요, 잘났어요, 훌륭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연약한 양을 위해서 목자는요,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번성, 성공을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우 당연할 것이에요. 심지어 도둑 혹은 사람을 죽인 자녀일지라도 부모는요, 어찌 보면 그 자녀의 편을 들어가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번성하라고,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복이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유린하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곤고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의 지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 양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영광스러운 넉넉함과 대비되어지는 단어를 4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찬양을 받을 때만 해도 그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동과 감격에 벅차는 순간에 머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신의 장인이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 아비멜렉 앞에 가서 침을 수염에 흘려가면서 미친 척 해야지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수치를, 모멸감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장인 사울의 칼에 창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연명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노출되어졌습니다. 거기뿐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안타깝게도 일평생 전쟁터에서 전사로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웃 이방 국가들과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물론 그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움은 했지만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생명이 연약한 게 존재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위기 앞에 노출된 채 그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을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푸르른 영광스러운 삶이 이내 나락으로 떨어져서 두려움에, 생명의 위기 앞에 노출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해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싸웠던 그 목자의 기억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오늘 말씀하시는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잠시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푸른 그의 시절, 말씀대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 또한 반면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직접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다윗은요, 그 시절 모든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찬란스러운 영광의 순간, 그의 좌절과 낭망의 그 순간,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정말 비판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저런 삶을, 어떻게 저러니가? 라고 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본이 되어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의 삶을, 그 다윗을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가 고백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기도한 그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쩌면 다윗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꼽지는 않겠지만 분명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평생 기도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그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 삶과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푸르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런 찬란한 순간도 우리에게 있었고,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에 우리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영광의 순간도, 비참한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그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 더위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